어떤 운동 경기에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프로 축구, 프로 야구 뭐 등등 프로 농구 뭐 이런 선수들이 있습니다만은 당연히 이 프로 팀이 아마추어 팀을 이제 그 두 팀이 붙었을 때 이기는 것이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프로 팀이 아마추어를 이긴다는 것은 이미 답이 나와 있을 정도로 전력상 또 실력상 그렇다는 거지요. 당연히 프로 선수들이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아마추어가 승리할 때가 있어요. 아마추어가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이길 때가 있단 말이지요. 그 이유를 이제 분석을 하지요. 그래서 인천 유나이티드의 그 이사로 있는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팀이 이제 그 이번에 인천 유나이티드 팀이 리그에서 4위인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축구에서 그 이상하게 슬럼프에 빠지고 또 팀이 안 좋을 때 이렇게 보면은 그 선수 중에 슬럼프에 빠지고 한 선수들이 있다는 거죠.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팀워크가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더 상담하고 더 이렇게 깊이 들어가 보면 뭐 집안에 문제가 있다든가 아니면 본인이 뭐가 해결이 안 된다든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이제 원인이 돼서 팀에 영향을 주고 그래서 당연히 이겨야 될 그 게임에서 지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나가면 우리는 당연히 승리를 해야 됩니다. 당연히 이겨야 돼. 이거는 뭐 싸우거나 마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가면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성경에 보면은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나갔는데 지고 어느 때는 나라가 멸망하고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지요. 자, 그렇다고 하면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18절부터 보게 되는데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뭐예요? 요단을 건너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여리고성 그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그러면 그 다음 성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야말로 여리고성이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리고 이 성은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성이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물론 다 하셨습니다만은 결국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다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성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그 다음 성이 이제 아이성인데 아이성에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냈어요. 근데 정탐꾼이 가서 이렇게 돌아보고 나니까 보고하기를 많지 않다는 거죠. 이 아이성은 뭐 큰 성이 아니고 우리가 무너뜨린 이 여리고성하고 비교해 볼 때 별 일 없는 성이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을 보낼 필요가 없이 그냥 2-3천 명만 보내면 됩니다. 2-3천 명만. 모든 백성이 다 갈 필요가 없습니다. 2-3천 명만 보내면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3천 명을 보내요. 3천 명을. 그런데 아이성에서 대패를 합니다. 대패를 해요. 3천 명이 뭐 그 집안 다 죽고 뭐 당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니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은 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뭐 이건 간단히 끝날 그러한 그 정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호수아가 탄식기도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응답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 원인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를 뽑게 됩니다. 제비를 뽑게 되는데 이제 그 원인이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아간이 훔칩니다. 훔쳐요. 그래서 절도하는 가운데 이건 아무도 모르는 그러한 일이었는데 이 아이성이 진 이유가 이렇게 그 온전히 바친 하나님 앞에 바쳤던 물건을 이 아간이 훔쳤다고 하는 이러한 그 원인을 찾게 됐고 그래서 이제 그 원인을 찾는 가운데 그 원인을 규명하는 가운데 제비를 뽑기합니다. 제비 뽑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비 뽑기를 하는데 처음에 그 지파를 두고 그 제비를 뽑았더니 유다 지파가 나왔어요. 또 유다 지파 중에 족속을 두고 제비를 뽑았더니 세라 족속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삽디 가족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가족 중에 아간이 나옵니다. 아간. 바로 이 아간이 그 제비뽑기에서 나오게 되고 그렇게 해서 처형을 당하게 되죠. 그 아간을 처형을 하게 됩니다.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있었는데 이제 훔쳤던 그런 아간으로 인해서 아이성을 정복하지 못하고 3,000명이 갔다가 뭐 혼비박산에서 도망가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 원인을 찾게 되고 규명하는 과정에서 제비뽑기에서 아간이 나왔단 말이에요. 자, 이 아간이 나오고 나서 이제 처형을 하고 나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서 아이를 가리키라. 손에 들은 단창을 가리켜서 아이를 가리키라. 아이성을 가리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넘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리고 성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서 무너뜨렸고 이 아이성도 내게 넘겨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응답하십니다.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서 그 성읍을 가리킵니다. 그 성읍을 가리켜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던 죄악이 해결이 되고 단창을 들어서 아이를 가리킬 때에 그 성읍을 넘겨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이제 가리키는 그 순간에 이 19절에 있는 말씀은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서 성읍으로 달려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그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그래서 아이성을 정복하는 이 복병이 공격을 개시함으로써 그 아이성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전에 그 3,000명이 갔다가 혼비백산하고 죽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돌이켜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입니다. 우왕좌왕하는 이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서 그들을 치게 되고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그 전과를 올리게 되지요. 그리고 23절에 보면 아이 왕을 사로잡아서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옵니다. 전쟁에서 이긴 거죠. 아이성을 정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성, 간단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리칠 수 있었던 그 아이성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혼비박산에서 다 달아났던 그 과정에서 아간의 문제를 해결한 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단창을 들어서 가리킬 때에 여호수아가 가리킬 때 복병들이 나와서
그들을 물리치게 되고 그 성을 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과의 문제가 해결돼야 인간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그 역사를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보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가지고 나올 때 우리 주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그 살아가면서 승리하고 싶은 또 당당하게 이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물론 뭐 내 능력으로도 이길 수 있다 이런 교만한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만은 이제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뜻대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승리의 비결을 기도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 문제를 해결할 때에 그 문제가 풀어지고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